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이 하나님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한 죄인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죄인된 모습들,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보좌로서 그 보혈로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마음들이 내가 온전히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왕 대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주님이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더욱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인자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믿으십니까?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우리 다 함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머리 위로 손박수. 다시 한번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기타 주의 나라 주님의 권세가 찬양 중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시오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여러분들 목소리로 주의 나라 아멘.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나라 주님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이끄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말씀하시듯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다시 한번 더 뜨겁게 하나님 찬양을 나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내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이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거두며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시간 될 수 있는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인 되시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실수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죄짓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시기와 분노,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의 피로 써 정결케 하여 주세요. 어떤 악한 감정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특별히 청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이신 구동인 목사님, 김사무엘 전도사님, 정배선, 김실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에 민감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청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쁘고 지친 마음 안고 모였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이 예배 가운데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세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하고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기에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오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청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나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되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주 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이 긴 말씀을 다 읽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전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잘라서 읽기보다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다 봉독을 하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너무나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윤병준 형제님이 때마침 또 성경 봉독을 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성경 구절인데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잘 읽어준 윤병준 형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저기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분 들어올 때 또 안내를 하고
이런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아마 처음 보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이 기도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자기와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가운데에 참 많은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요,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범죄하는 명확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범죄했지만 그걸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거의 골자를 이뤄요. 나머지는 그 범죄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긴 우리가 30절이나 되는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왕으로서 그 모든 백성들을 대변하는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이 마음과 관련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예, 오랜만에 또 이게 안 되네요. 예, 방송실 저기 다음이요. 예, 그렇죠. 예, 이제 되겠죠? 네. M4 세대와 흑수저라는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다 SNS를 하실 테니까 아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막 올라오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 저도 거기서 봤습니다. M4 세대 그리고 흑수저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아마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가운데는 너무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3포 세대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뭐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본 거니까 아마 정확하겠죠. 2011년도에 한국 사회에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3포 세대 뭐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거 다 한 맥락입니다, 그렇죠? 이제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돈을 벌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혼자 살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정을 꾸릴 만한 돈이 없으니까. 자, 5포 세대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 두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이 집은 뭐냐?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이상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저 관계는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점점 고립됩니다. 그다음에 7포 세대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에 이제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 하여 이제 7포 세대라고 합니다. 5포 세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꿈과 희망은 얘기를 했었었나 봅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나 지금 7포 세대는요, 꿈과 희망조차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사치스러운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M4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M4 세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았더니 그냥 다 포기한 세대랍니다. 더 이상 포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포기해버린,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해버린 세대가 바로 N4 세대라고 합니다. 왜 N이 붙었는지 이제 아시죠? 우리 수학에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실정이 참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3포, 5포, 아마 저 때 뭐 그래도 결혼하시고 그래도 연애해 오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시기가 많이 지나진 않았어요. 2011년도니까요. 2011년도에 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도에 벌써 우리는 뭐까지 포기해요? 다 포기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참으로 누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또는 우리의 바로 위 선배 세대들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우리는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나온 단어가 뭐냐면 흑수저라는 단어입니다. 자, 흑수저 어떤 걸로 유명하느냐? 바로 빙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SNS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흑수저 빙고라는 겁니다. 처음 나온 게 화장실에 물 받는 다라이 있음. 예, 세뱃돈 10만 원 단위 못 넘어봄, 알바 경험 있음, 예, 부모님이 정기 건강 검진을 안 받은 왜일까요? 예, 돈이 없으니까 안 받는 거죠. 예, 그다음에 중고나라 거래 해본 적 있음, 가계 부채 있음, 부모님이 음식 남기지 말라고 잔소리함. 그 다음에 이거 대박이었어요. 냉동실에 비닐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있대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쌓아가지고 넣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그 다음에 1년에 신발 한두 개 번갈아 신음.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집에 비데 없음, 뭐 여름에 에어컨 잘 안 틀거나 없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빙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몇 줄 나왔다, 뭐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얼마나 흙수저인가를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매겨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그 옆에 보니까 은수저 빙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찾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금수저 빙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수저 빙고를 봤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걸 제가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본 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이제 구글링을 해봤더니 나오는 게 은수저 빙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집니다. 금수저 빙고보다는. 금수저는 더 했어요. 근데 은수저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650 이상, 아빠 명의나 엄마 4명의로 된 집이 수도권 안에 있어야 되고, 학창 시절 때 학원을 3개 이상 다녀야 되고, 밥 먹을 때 고기 반찬이 꼭 있어야 되고, 외국어를 3개 이상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외식을 한 달에 2-3번 이상, 뭐 집에 실제로 은수저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금수저는요, 저게 뭐가 들었었냐면 엄마 아빠나 본인이 스카이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의사 판사 뭐 사자 돌림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게요,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참 우리를 기를 죽이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보면 참 씁쓸합니다, 그렇죠? 사실 재미로 다들 한 번씩 해보실 거예요. 한 번씩 해보시고 나는 몇 줄이나 해당하나, 나는 얼마나 흙수저인가 해보시겠지만, 다 하시고 나서 그걸 SNS에 올리고 낄낄대고 웃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요, 아유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이 금수저라는 말이 어디서 났냐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라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부잣집 아들을 보고 얘기를 할 때, 부잣집 딸을 보고 얘기할 때, 야, 쟤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에서 이제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게 이제 나온 건데요. 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1000만을 넘어선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유아인 씨. 예. 와, 정말 멋있는 사람이 악역을 하니까 악역도 멋있어 보이는, 예. 바로 그 유아인 씨,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보여주죠, 그렇죠?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난 거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영화 보는 내내 참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잘생겨서 봐주는 걸로. 자, 제가 일부러 화면을 꽉 채웠습니다. 자매님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네, 자, 뭐 박수까지 치고. 자, 옆에 있는 형제님들 한번 보세요. 아마 오징어들이 앉아 있을 겁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 보고 나서 너무 공감을 하네요. 다음번에 형제님들을 위한 사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설교가 좀 무거운 주제라서 제가 조금 분위기 전환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무거워집시다. 설교는 설교니까요. 자, 자괴감이라는 단어 우리가 평소에 씁니다. 자괴감,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래요. 이게 이제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인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상을 볼 때에, 신문 기사를 보거나 SNS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에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도 좀 나한테 금수저 좀 주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 파주시 이제 국회의원이시죠. 그 한 분의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 청년의 마음으로 그런 기사를 읽었을 때에, 그래, 참 부모 잘 만난 자녀들은 또 저렇게도 되는구나라는 마음에 또 한 번 이런 씁쓸한 마음을 느끼시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당사자들의 마음도 참 많이 아프겠지만, 온 사회에 또 이 자라나는 다음 세들에 대해서 참 많이 실망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 자괴감, 좀 더 가면요, 이제 열등감으로 번집니다. 이 열등감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기를 남보다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서 평가하는 감정이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자기를, 우리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한 것 같았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자기를 남보다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앞서 자괴감은요, 나를 조금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아우, 내가 참 남보다 못하네, 내 인생 왜 이러냐, 내 인생 왜 이렇게 지질하냐, 나는 나이 먹고 뭐 했냐, 이런 생각이라면, 그게 열등감으로 더 나아가서, 그래, 나는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남들과 비교해서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따져보니까 내가 버는 연봉이라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참 찌질한 거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등감에까지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지면요, 이제 우울증도 오겠죠.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꿈과 희망, 누가 포기하라고 시킨 거 아닌데 내 스스로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는 마음이 뭘까요? 그러고 나서 그냥 찌질하게 혼자 방구석에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SNS에 보면요, 제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죠. 제 페이스북이라면 다 제가 친구 이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글이 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나 뭐 어른들이거나 뭐 외국에서 만난 친구들 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거나 이래요. 제가 사는 영역이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글을 올리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간혹 가다가 아우,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보여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하나? 물론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서 내뿜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인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분노는 단순히 그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오고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건 그냥 세상을 향한 분노 또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자괴감, 자기 자신을 향한 열등감이 누군가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계속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대상은 자꾸만 바뀌겠죠. 뭐 정치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책이 될 수도 있겠고, 정말 싸잡아서 다 욕하는, 정말 누구를 욕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가정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일걸요. 집에 가면 아마 뭐 식사할 때 반주를 하시거나 하는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면 그런 분들 많이들 계실 거예요. 저도 기독교 집안이 아닌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꼭, 그렇죠, 모든 정치인들 다 도둑놈이 되어버리고, 모든 이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다 사잡아서 도둑놈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굳이 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 기울이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괴감이 쌓여가고, 우리 안에 열등감이 쌓여가고, 우리 안에 분노가 쌓여가면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기가 힘듭니다.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요.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감정입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일 겁니다. 물질적 풍요, 우리는 너무나 추구합니다. 다들 갖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바라봤을 때 과연 저 물질적 풍요,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게 정말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느냐,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많은 가진 돈이 그 사람을 정말 더 나은 삶으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삶으로, 우리가 참으로 우러러 볼 만한 삶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극소수의 단면일까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만난 참 많은 분들도요, 그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에요. 그 속에서도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본인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살지 않은 우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형편이 참 좋았을 때가 있었던 분이 계신다라면 그때의 여러분과, 그리고 지금 형편이 안 좋은,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삶일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준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물질적인 풍요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은 덜해지더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영국, 더 이상 우리는 그 나라들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경제가 부강해지고 점점 더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요, 점점 본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느 나라의 교회들이 본이 되는지 아십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남미에 있던 교회들이 본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그 교회들이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도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막 받아들이고, 아니죠, 오랫동안 거부하다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그 나라들, 그 나라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나라의 예전의 신앙처럼 그렇게 뜨겁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그 태국 선교사님의 얘기도 그랬었습니다. 태국에 이분이 오랫동안 선교를 했잖아요. 20년 가까이 선교를 했는데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도 태국에는요, 선교사님들이 많았었고 이미 우리보다 선교 역사가 더 앞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과 지금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말쯤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알파 코스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러 갔다 왔었는데 그 회의 자리에서 만났던 홍콩 사람, 만났던 싱가포르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는 자기 교회의 분위기와 또 그들은요, 미니스트리잖아요. 그 다른 교회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사역하면서 봐오는 그 나라의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들었을 때에 참 부끄러웠다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히려 강대국이 아니라 여전히 못 사는 나라, 여전히 우리보다는요 훨씬 못 사는 나라, 여전히 빈곤국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 속에서 정말 정세도 어려운 그런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이 풍요가 가져오는 건 영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물질적으로요, 뭐 아무리 M4 세대라고 할지언정 그건 아까 우리가 봤던 감정들처럼 남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내 윗세대와 비교했을 때예요. 내 부모님의 세대와 비교했을 때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대학만 나오면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취직해서 벌었던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돈을 안 벌면서도 누리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요, 지금 우리 나이 때에 돈을 안 벌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디든지 갔어요. 물론 그때도 의사도 있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일했게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요, 다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요,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양말을 기워서 신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엄마가 기워준 양말 신으신 분 있을걸요? 저도 그거 신고 자랐는데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양말을 기워주는 엄마 있을까요? 왜요? 마트 가면요 1,000원에 몇 켤레 주는데요, 왜 그걸 깁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자체, 남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M4 세대라고 우리 자괴감 들지 몰라도 정말로 그 시대의 소득 수준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셔서 외국으로 여행을 나가보시거나 선교 여행을 나가보시면 더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괴감이라는 감정을 누가 주던가요? 아니요. 시대적인 어려움은 시대가 우리에게 줬다라고 칩시다. 그래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괴감이라는 그 감정을 시대가 주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아까 그 감정의 사전적인 뜻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주던가요? 아니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태어나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 열등감 누가 만들었는데요?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의 감정은요, 누가 여러분에게 분노 안 하면 뭐 죽인다 그러던가요? 아니요.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반문하시겠죠. 나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고, 내 속에서 그게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요, 내 안에서 생기는 모든 일은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안경을 바꿔 낀다라면
여러분 그 세상, 여러분이 보시는 세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엠포세대라고 떠들면요, 그게 뭔지도 몰랐다가도 갑자기 내가 자괴감에 빠져요. 아 그래, 엠포세대. 어제까지 꿈과 희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열심히 공무원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그런 뉴스 한번 보면 맥이 확 빠집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언론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남과 비교하며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그 윗세대와 비교하고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꾸만 비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자꾸만 침체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바로 그 대상들,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금수저, 아니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사람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일학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 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긴 합니다. 성전도 지었고요, 왕궁도 지었고요. 정말 그 국토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넓혔어요. 물론 아버지 다윗이 전쟁으로 다 해놓은 거긴 하지만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외교술로 다 그걸 또 확장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어 가요. 유지를 해 나갑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태평천하는 솔로몬 때입니다. 저 때밖에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솔로몬 대단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다고 한들 아들이 그거 못 이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이뤄냈으니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인생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딱 맞아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는 구절이 정확하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 재산이 얼마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단위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만큼 어마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성경 말씀 믿는다라면 진짜 다른 어느 왕보다도 큰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주변의 10국가의 왕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왕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그 왕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강의를 할 때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이라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솔로몬은요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 먹고 다른 나라를 침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토를 넓혀갔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딱 국경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다윗은 그 이상 침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던 그만한 능력이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 국가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게 이스라엘 민족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왕정이 시작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재산이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 그 다음에 그의 지혜는요, 우리가 다 알듯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요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와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헌납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스바의 여왕이라고도 잘 알잖아요. 그런 내용 기사들이 실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정말 가질 것 다 가졌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우리 남자분들 너무나 부럽시겠지만 이 솔로몬은 이것마저도 가졌습니다.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여러분 바로의 딸이에요. 이집트 제국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들의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여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요, 성경 9절에 보면 700명의 왕비가 있었고요, 700명의 후궁이 있었고요,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천명의 후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이방의 여인들, 하나님께서 금했던,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했던 이 여인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거기다가 지혜라는 거 오늘 말로 치면 뭐예요? 뇌생남. 그 다음에 돈, 어마어마해, 재료,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났지. 그 다음에 저 많은 여인들, 여러분, 그 많은 군사력. 여러분, 정말 솔로몬은요, 남자로서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아요. 대박.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이걸 그대로 지켜나갔느냐?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이제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으로 데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해서 이 여인들과 함께 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여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다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다 막았던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그 동네에 있는 신들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의 외침을 우리가 사경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백성들도요, 그걸 동경하다가도, 우상숭배를 동경하다가도 마음을 접고하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그 왕배들 다 데려와가지고 그 왕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다 섬깁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요, 솔로몬이 그 신들을 따랐다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듯이 그 신들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한 그 신상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이 솔로몬의 잘못된 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요, 그 누구도 다, 죄송합니다, 그 누구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지고 나니까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가지고 나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욕하기 전에 이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실 때나 중학교 다니실 때 혹시 구국기도원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네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구국기도원. 그리고 구국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국이 뭐예요? 나라를 구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외침이 있었고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1절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니에요. 6.25 끝난 지도 한참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2000년대가 지나면서 어느새요, 구국기도원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요,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사라졌습니다. 한수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새 그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화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화. 개인의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물질적인 번영만 있는 겁니다. 개인의 그 진로, 개인의 어떤 건강, 조금 더 나가면 가족. 여러분, 이게 다였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우리가 나라를 내몰라라 하고 민족을 내몰라라 하고 산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구의 문명이 들어오고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너무나 빨리 2000년대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나라를 향한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요, 나라를 위한 기도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회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모든 신학 대학원생들이 모이는 사경회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어요. 그 수련회를 우리 전사님들이 갔다 왔겠죠, 당연히. 갔다 온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와, 너 은혜 많이 받고 왔지. 여러분, 우리 때를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 은혜 많이 받고 왔지.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요, 기도회가 없었대요. 강의만 듣다가 끝났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청년부는요, 정말 기도에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전보다 제가 말하는 예전은 더 예전입니다.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요, 더 예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회를요, 우리가 만들어서도 하고요, 교회 안에도 하고요, 여러 개의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원이라는 것도요, 청년들이 같이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남아있는 제 기억 속에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같이 청년들끼리 가가지고 거기도 방이 있거든요. 방 빌려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열정 어느새 다 식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물질적으로 번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대학 처음 다닐 때만 해도요, 지금처럼 커피값을 내면서 다니지 못했었습니다. 생각도 안 했었던 돈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 없다 SNS를 보면서 시대를 욕하면서도요, 스타벅스에 앉아서 그 욕하고 있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네. 내가 월급이 얼마네, 알바비가 얼마네 얘기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출할 건 다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그냥 그렇게 시대적인 그 불안함이나 시대적인 저런 비교하는 모습들을 그냥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로 물질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M4 세대라서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고 이 시대가 너무나 우울해서 청년들이 정말로 살아갈 힘이 없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녹두리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살만하신 겁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답답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죽을 만큼 답답해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디로 향하게 되던가요? 기도실 찾지 않던가요? 한 번씩 기도실에서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한수만, 여러분 기도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죠? 4층감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곳에서요, 울면서 눈물 닦으면서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한적한 기도방에서요, 홀로 기도하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청년들이 왜 거기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전에는 그곳을 드나들던 청년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 힘들어지면요, 기도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힘들어지면 성전을 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해서 그냥 자괴감, 열등감, 분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시대를 뚫고 극복하고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이런 험한 시대고 이런 부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거고 키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걸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바로 기도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땅을 치며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요. 나라를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시대를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꼭 전쟁이 나야만 기도합니까? 꼭 남의 나라에게 먹혀야만 기도합니까? 이 시대가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면 그냥 고기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넋두리 할 게 아니라 기도의 자료로 나가야죠. 여러분, 그게 진짜 크리스찬 청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배 기독 청년들은 나라가 힘들어질 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그 의지를 불태웠어요. 같이 기도하자. 기도로 나라를 살리자. 그게 구국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라를 살리자. 여러분, 그 기도로 나라를 살리자. 기도로 우리가 M4 세대를 정리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다시 돌리자. 기도로. 다른 방법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는요, 신앙의 복고로 갑니다. 점점. 이게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한 이 얘기 한번 집에 가서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요,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으나 다시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돌아와서 주께 간구하면 그때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의 기도입니다. 이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을 주님께 드리면서 간구했던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아직 신앙이 남아 있었을 때, 아직 타락하기 전에 그 젊은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물질적 풍요 그때는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여전히 있었으나 신앙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물질적인 풍요에, 넘치는 풍요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 풍요에 취해서 그냥 여인들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솔로몬의 말로는요, 비참하리만큼 하나님께 버림받는 말로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자녀 때에 나라가 나눠졌다는 거 아십니까? 겨우 다윗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나누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눠지는 건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그 아들이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젊었을 때 신앙을 이어갔겠나요? 아니요, 못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한 걸 뻔히 다 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베테랑에 나와 있는 유아인처럼 살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신앙은 못 지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패망해 갔던 그 원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BMW 타고 오셨거나 벤츠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시기도 하겠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런 설교 들으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대부분의 분들은 현기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뚜벅이로 오신 분들, 전혀 이런 설교를 들어도 나를 향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신앙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난 참 신앙이 좋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있을 때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부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난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좋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나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대기업에도 들어가시고 뭐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급의 공무원도 되시고 뭐 다 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늘 성전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흙수저든 금수저든 은수저든 무엇을 물고 태어나셨든 여러분, 그것과 또 다른 위의 것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늘 자괴감과 열등감과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선에서 출발하시든 늘 성전을 향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다라면, 스스로 자기의 무릎을 쳐서 앉으실 수 있다라면, 무릎을 꿇으실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돈 있는 사람이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안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조금만 잘못을 했을 때에도 여러분 교회 안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강남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와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냐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기사분들이 다 차를 닦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그곳에는요 주차장 위에 올려있는 차는요 거의 대부분이 외제차고요. 그 다음에 국산차는 이제 에쿠스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새벽 기도에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 새벽 기도 왜 나올까요?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학교를 입학하면서 그 광경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제가 등교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가니까요, 빠져나가니까, 야,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와서 무슨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저도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아, 그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그래, 이 사람들이 더 걱정 많겠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안할까? 그래서 기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년이 지나가면서 그때에 몇몇 분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이유만으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속물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진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곳에 여전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가면서 살아가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있는 걸 탓할 필요도 없으시고 돈이 없는 걸 탓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고 갈 그 숟가락은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먹게 될 그 음식은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집은 주실 겁니다. 그게 내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비 맞고 밖에서 자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도 가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언론에서 아무리 저렇게 떠든다고 해도요, 그래도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연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하나님이 물꼬를 트시면요, 사막에도 강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출세길이 안 보인다고요, 인맥을 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어떤 인맥도 생겨요. 제가 어제 그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정보, 우리의 스마트폰에 뜨는 그 정보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위에서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방식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자괴감 빠지지 마시고요, 열등감 빠지지 마시고요, 분노로 여러분들의 젊은 나날들을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전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늙음악기 다 깨닫고 나서 지었던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다시 성전을 향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이제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망한 민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고 한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망한 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망한 민국에 살겠죠. 누군가는 같은 한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찌질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겠죠. 하지만 이 시대에 같은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 청년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청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보여줬던 그 장점과 약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외하며 어떻게 성전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SNS가 주는 거짓된 정보들, 허망한 가치관들, 그것들만 자꾸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이 신앙이 좋은 청년의 때 드렸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던 그 모든 범죄들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해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과오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실포 세대가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그 꿈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우리의 물꼬를 틔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이 시간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신 것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찌질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M4 세대에게 희망은 주님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좌절감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자괴감과 우울감과 열등감과 분노, 이 시간 모두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가난하게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다십니다. 내가 준 그 물질 가지고, 내가 준 그 지혜 가지고, 내가 준 그 인맥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을 향하여 무릎 꿇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30절에야 되는 솔로몬의 기도를 서서 들었습니다. 윤병준 형제가 서서 외쳤지만 실제로 그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 꿇고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힘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내가 나아갈 길이 안 보입니다. 지금 정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 이 나라의 현실 또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주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돌아오겠사오니, 주님께 돌이키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 또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또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처해 있는 이 암울한 현실 또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웃을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를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땅을 축복해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죄악을 거두시고 우리 기독 청년들의 생각을 거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두시고 하나님, 땅으로 주님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쏟아내옵소서. 우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 땅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가 설 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주님 설 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 땅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주님을 제목이 살아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정치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정치게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있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얘기하며 나갑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얘기하며 나갑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우리가 엑스가 주님 앞에 얘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공개하며 나가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아버지 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시대를 통치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은혜에 짓눌려 살아가거나 그 은혜에 취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대의 어두운 색안경을 끼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통치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에게 세임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우리가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 대한민국, 망한 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것, 그리고 그 대한민국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우리의 눈이 멀게 만들고 우리의 귀가 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매주마다 깨워주시고 또 금요 사경회 때마다 깨워주시고 앞으로 있을 구국 기도회 때마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펼치면 주님의 마음이 떠오르길 원하고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소망의 청년들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쁨의 미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안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어려운 세대라 할지라도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춘 공동체와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